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 공의에 이렇게 알려진 본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를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이것은 안디옥 교회에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는가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이들이 자체 내에서 해결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 이러한 대표자를 안디옥 교회가 선정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보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과 모여서 이 일을 의논하고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결정을 했는데 성령이 결정했다 이러한 표현을 씁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마태복음 16장과 18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라는 이러한 말씀에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에 의거해서 이제 노예와 총회가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후반부에서 이러한 노예와 총회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그럼 지금서부터 지난주에 했던 내용을 빠르게 복습하면서 이제 오늘 전하고자 하는 내용을 이어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의 직원 집사인데 집사는 신약의 선지자가 목사이라면 신약의 제사장은 집사이다. 그래서 목사는 말씀의 수종자이고 집사는 직탁의 수종자이다. 목사는 설교하는 사역이고 집사는 실천적인 기능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사는 절대로 장로 밑에 있는 이러한 직분이 아닙니다. 목사, 장로, 집사 이것은 수평적인 이러한 직분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6절 우리가 지난주에 다 읽어서 이 시간은 읽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래서 이렇게 7명을 이들이 택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집사는 당회에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성도가 이런 공동위에서 투표를 통해서 이렇게 택합니다. 그러면 사도들이 기도하고 이들에게 안수합니다. 그래서 집사들이 이러한 식탁의 수종을 이러한 구제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실천적으로 잘 섬기면 사도와 목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쓸 수가 있습니다. 집사님들이 이것을 안 하면 이제 목사가 해야지 돼요. 그리고 이런 실천적인 일은 잘했니 못했느니 이러한 시비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나 목사의 권위가 많이 떨어지지요. 그러므로 집사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1번 성도들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했다. 또 사도가 집사 직분을 제정하고 뽑힌 자들을 안수했다. 사도행전 6장에 집사라는 단어가 없다. 사도행전 21장 8절에서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 이때 집사라는 직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에 있는 7명이 집사들이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집사들은 식탁의 수종도 들었지만 이런 전도의 일을 많이 했다. 그러니까 집사님들은 단순히 이렇게 식탁에서 수종드는 이런 실천적인 기능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복음을 알아야지 돼요. 이러한 복음을 적용하는 차원에서 이런 섬기는 일을 잘해야지 되지, 복음을 모른 채 알면은 그냥 일반 경험으로 합니다. 어떤 동네 두레깨 하듯이 이런 개모임에서 어떤 불쌍한 사람 돕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집사의 자격도 우리가 다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장로와 집사의 자격에 이런 큰 차이가 없다. 좀 굳이 말을 하면은 이런 말씀을 잘 가르치는 이제 이 일이 이제 장로에게 속하고, 이제 집사는 다른 면은 거의 같다. 자, 구약시대 기름 부음을 받은 직분은 선지자, 제사장, 왕입니다. 그리고 메시아라는 말은 그리스도와 같은 말인데 이거의 뜻은 The Anointed One 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는다라는 것은 성령을 받는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은 어떠한 능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음악을 잘한다, 그림을 잘 그린다, 리더십이 좋다. 그럴 때 이러한 것도 하나님이 일반 사람들에게도 주시는 선물, 은혜입니다. 근데 선지장, 제사장, 왕은 특별히 이러한 직분을 수행하도록 성령님께서 임하셔요. 이러한 것을 상징하는 것이 기름 부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예수님은 선지자이고 제사장이고 왕이다, 이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가 신약에서 목사, 제사장이 집사, 왕이 목사와 장로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1절과 12절에 보면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이 땅의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그게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이 복음 전하는 일을 집사 직분으로 뽑힌 사람들이 스데반과 빌립이 아주 열심히 잘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왜 이렇게 삼았냐면은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래서 목사는, 교회의 직분자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봉사의 일을 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신방을 가는 이유는 이제 이런 걸 확인하러 가는 거예요. 어제도 신방 가서 주일 설교를 잘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은혜를 받고 있습니까? 이런 걸 꼭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못 받고 설교가 어렵다, 만약에 그러면 언제든 말해서 다시 서로 개인적인 성경 공부를 통해서 주일 설교를 이해하고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해야지 됩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신방 가서 대접을 잘 받으면
저야 좋지요. 싫을 리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게 신방의 목적은 아니에요. 이렇게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것, 이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직분을 주셨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그래서 신약 시대에 목사, 집사, 장로가 있다. 그래서 당회는 목사와 장로가 교회를 영적으로 통치하는 것이고, 재직회는 목사와 장로와 집사가 궁유를 집사 중심으로 베푸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의 평범한 항존 직원은 교훈과 치리를 겸한 목사, 치리장로, 안수 집사이다. 그리고 4번에 보면은 위의 삼직은 높고 낮음이 없을 뿐 아니라 수직적인 상하 제도가 아니고 수평적인 연립 제도이다. 이게 중요하죠. 수평적인 연립 제도. 집사직의 성격, 집사직은 수직적으로 목사, 장로 두 직분 밑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직분들과 수평적으로 병립한 구별된 직분이요 항존직이다. 헌법에 이렇게 몇 번이나 나옵니다. 여기서 항존직이라는 것은 집사라는 직분은 교회에 항상 있어야지 된다. 어떤 사람이 한번 집사면 계속해서 집사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항상 목사 직분과 장로 직분과 집사 직분이 있어야지. 그래서 이 세 직분이 있을 때 이제 조직교회다, 온전한 교회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집사의 자격은 살펴보아서 넘어갑니다. 집사의 직무, 가난한 자를 돌아보며 환자와 갇힌 자와 과부와 고아와 모든 환난당한 자를 위문하되 재직회의 결의에 따라 행하며 교회에서 책정된 구제비와 일반 재정을 수납 지출한다. 그래서 요사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때문에 이런 중소 상인 이러한 분들이 힘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걸로 다 힘드니까 괜찮은데 특별히 더 힘든 분이 있다. 이런 거를 이제 집사회에서, 재직회에서 살피는 거예요. 특히 안수 집사님들이 우리 교회 주소록 나눠주잖아요. 이 주소록이 어디 연락할 때만 쓰라 이렇게 드린 게 아니고 기도할 때 쓰는 겁니다. 우리 교회 뒤에 보면 주소록이 있어요. 제가 주중에도 하루에 한두 번 꼭 교회에 와서 기도할 때 저 주소록 갖고 위에서부터 끝까지 전부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용으로 쓰는 거고, 또 안수 집사님들은 보고서 지금 특별히 이런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누가 힘들겠다, 많이 힘들다, 그럼 이것을 파악을 해야지 돼요. 그래서 재직회와 당회 말을 하고, 그래서 이러한 분들을 특별히 도우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또 누가 셋째, 넷째를 임신했다, 그러면은 경제적으로 좀 격려를 받아서 산후조리 하는데 좀 도움을 주면 좋겠다, 이러한 것도 특히 집사님들이 살피는 것이에요. 그래서 조직교회는 목사, 장로, 집사와 같은 이 삼직이 존재하는 교회, 미조직교회는 장로나 집사가 없는 교회. 그럼 이 교회는 아직 조직이 제대로 안 되어서 아주 제대로 굴러가는 교회가 아니다, 이제 이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세움교회는 다행히 목사, 임기호 목사님 계십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 시무장로님이 우리 김광민 장로님, 윤태웅 장로님이 계셔요. 또 시무 집사로 우리 이재욱 집사님이 있고 임원규 집사님이 협동으로 계십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서리 집사님을 몇 분 두셨어요. 그래서 그 이분들 중심으로 얼마나 잘 돌아가는지 모릅니다. 자, 그래서 서리 집사, 여기 안수 집사가 없을 때 집사직을 담당하는 자입니다. 안수 집사가 세워지면 서리 집사를 더 이상 두지 않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 교회 같은 경우 안수 집사님이 시무 집사님으로 한 분, 협동으로 한 분 계십니다. 그래서 두 분으로는 좀 부족한 듯해서 몇 분의 서리 집사를 뒀습니다. 근데 안수 집사님이 점점 많아지면은 서리 집사직 같은 거 과감하게 안 하는 것, 이러한 것이 또 좀 바람직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서리 집사에 대해서 더 알아보겠습니다. 교회 혹은 당회가 세례받은 후 2년 이상 된 신실한 남녀를 선정하여 집사로 임명한 자니 그 임기는 1년이다. 그래서 서리 집사는 이제 1년마다 매번 이 당회에서 임명을 하는 것입니다. 단 출석교인 5인당 한 사람의 비율로 하되 당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윤번제로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서리 집사가 너무 많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5인당 한 사람 비율. 그래서 세움교회는 이 비율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그럼 서리라는 뜻이 무엇이냐? 조직에서 결혼이 생겼을 때 그 직무를 대리함 또는 그런 사람. 그러니까 서리는 어떤 직위가 없다. 그럼 이 직위를 임시로 대신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임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액팅이 행하다잖아요. 행하다. 그러니까 이 직무를 행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뒤에 액팅 매니지 하면 직무대행, 직무를 대행하는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세움교회 서리집사 자격은 공예배에 잘 참석하는가, 주일 오전 예배에, 특히 주일 오전 예배를 잘 참석하지 않고 수시로 빠진다. 이러한 분은 집사, 서리집사 자격이 없습니다. 당연히 안수집사와 장로와 권사의 자격은 없지요. 또 기도 생활을 하니까, 기도 생활은 경건 생활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성경도 읽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것. 그 다음에 헌금 생활, 그다음에 교회 봉사를 하고 있는가, 이러한 것으로 서리 집사를 결정합니다. 재직회는 지교회 당회원, 이 당회원은 목사와 장로입니다. 그리고 집사를 합하여 재직회를 조직한다. 재직회장은 당회장이 겸하고 서기와 회계를 선정한다. 당회는 각각 그 형편에 의하여 재직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교육자와 권사 및 서리 집사에게 재직회원권을 줄 수 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재직회를 석 달에 한 번 합니다. 그 다음에 확대 재직회라고 해서 그냥 재직회라고 하면 목사, 장로, 안수집사만 합니다. 그 다음에 확대 재직회는 여기에 서리집사, 권사님, 교직자까지 해서 또 3개월에 한 번. 그래서 이렇게 돌아갑니다. 1월은 당회, 2월은 재직회, 3월은 확대 재직회, 4월은 당회, 5월은 재직회, 6월은 확대 재직회, 이러한 식으로. 그 다음에 이 재직에서 요 재가 무슨 뜻이냐면 모든 직분이다, 이 말. 재자가 모든 재거든요. 그러면 교회에서 직분이 뭐냐면 목사, 장로, 집사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임시로 이제 권사, 서리 집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직분자가 모여서 회의하는 것, 이걸 재직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재직회는 교회에서 위임하는 금전을 관리한다. 구제와 교회 경비에 관한 사무와 금전 출납을 처리하되 회계 집사로 하여금 회의 결의에 의하여 금전을 출납케 한다. 각각 헌금 수집의 일시와 방법을 작정한다. 매년 말 공동의회에 1년간의 경과사항과 일반 수지 결산을 보고하며 다음에 예산안을 편성 보고하여 회의 통과를 받으며 회계 집사는 장부를 감사받는다. 필요시 공동회의 소집을 당회에 청원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재정에 관한 거를 전부 다 재직회에서 합니다. 이 재직회에서는 이 일을 주로 집사님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와 장로는 이런 총괄만 합니다. 재직회에서. 그 집사님들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합니까? 돈을 맡는 거. 이 돈의 결정에서 주방까지 어떤 재직회에서 좀 총괄하게 됩니다. 주방은 칼이 있습니다. 칼.
얼마나 권세가 셉니까? 칼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재직회는 재정의 권세가 있고, 그래서 교회에서 집사님들을 아주 잘 세워야지 되는 것이에요. 재직회는 당회는 1년에 한 번만 해도 돼요. 하지만 재직회는 적어도 1년에 4번을 해야지 됩니다. 이만큼 재직회가 실천적인 면에서 더 중요하기 때문에 아무리 회의를 못해도 1년에 4번은 하라. 이렇게 헌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에 있는 사항은 우리가 최대한 정확하게는 꼭 지켜야지 됩니다. 보통 최대한 지키면 이제 우리가 용인을 하지요. 그래서 세운교회는 적어도 1년에 4번의 재직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이제 공동의회가 있어요. 공동의회. 공동의회는 모든 성도가 공동으로 참여한다. 그래서 교인총회, 성결교 같은 데서 교인총회 이렇게도 부릅니다. 자, 누가 회원이냐면 지교의 흠없는 입교인. 연말 정기공동회에서는 당회의 경과 상황을 들으며 이 당회가 어떠한 일들을 했는지 이걸 들읍니다. 근데 우리 세운교회는 당회를 해서 중요한 사항은 바로 그 다음 주보에 실어서 알리기도 합니다. 재직회와 교회 소속기관의 종합보고와 교회의 재정결산과 예산안을 채용하고 그 밖에 법대로 제출하는 사건을 의결하며 목사 청빙 투표에는 투표수 3분의 2 이상의 가표와 입교인 과반수의 승낙을 요하며 장로 집사 및 권사 선거에는 투표수 3분의 2 이상의 가표로 선정하고 그 밖의 의결은 투표수의 과반수로 한다. 그 다음에 교회 소속기관이에요. 이것이 이제 재직회, 멸려회, 또 이제 노회 차원으로 가면은 남서울 노회 여전도 연합회 이렇게 있습니다. 또 멸려회, 주일학교 연합회 이런 것들이. 그래서 한 지교회나 혹 여러 지교회가 전도사업, 자선사업 그리고 진리를 가르치는 것과 신자들의 신앙 인격 육성을 위하여 여러 가지 회를 조직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세운교회는 지금 남전도회, 여전도회, 그리고 신혼회, 그리고 청년회가 있습니다. 여기는 전도사업과 자선사업과 진리를 가르치는 것과 신자들의 신앙인격 육성을 위해서 만든 것이에요. 그래서 남전도회, 여전도회는 일종의 전도사업이라고 할 수 있죠. 이름 자체가 전도회니까. 그 다음에 주일학교 연합회 같은 건 진리를 가르치는 것 이럴 수가 있어요. 또 청년회는 일종의 신앙인격 육성 좀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신혼회 같은 것도 좀 비슷한 나이대에 모여서 서로 격려하면서 신앙인격 육성입니다. 그래서 청년부, 중고등부 하면 교육기관이라 교회에서 재정이 나와서 교육사업에 씁니다. 그런데 남전도의 청년회는 일종의 이제 자체 내에서 어떤 회를 조직한 거 이렇게 속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재정이 나오지 않고 어떤 회비를 걷어서 운영이 되는 것이에요. 좀 이해가 되지요? 소속기관 관리, 어느 지교회든지 위에 기록한 대로 여러 회가 있으면 그 교회 당회의 치료와 관할과 지도를 받을 것이요 연합회로서 그 지역이 넓어지는 데 따라서 그 지역 치료의 지도를 받는다. 당회원이나 다른 직원이 각 기관의 고문으로 세움받아 연락, 지도할 수 있다. 그래서 예전에는 노회 차원에서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남서울로의 여전도 연합회, 주일학교 연합회 이러한 기관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여기는 노회 지도를 받는 것입니다. 또 총회, 여전도 연합회도 있어요. 노회 차원을 넘어서서. 그래서 우리 교단은 항상 7월 말 정도에 여전도회 연합회 수련회도 있습니다. 2박 3일로. 그때 코로나19가 종식되면 우리 세운교회 여전도회원들도 많이 참여하면 좋겠어요.
그 회비가 그렇게 비싸지 않으면서 2박 3일 동안 말씀의 은혜도 받고 교제도 하고 아주 좋습니다. 또 노회 차원에서 여전도회 그런 성가 경연대회도 있어요. 보통 한 6월 정도 하는데 올해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기회되면 우리가 참여하면 아주 좋겠습니다. 자, 교회 소속기관의 관리 및 책임, 소속기관의 권한, 이런 각 회가 그 명칭과 규칙을 제정하는 것과 명칭, 그러니까 남전도회를 할 것인지 신혼회라고 할 것인지 청년회라고 할 것인지 그 다음에 규칙이 있지요. 제정하는 것과 임원 선택과 재정 출납과 각항 사업을 하되 교회 헌법에 의하여 그 치료의 검사와 감독과 지도를 받는다. 그래서 남전도회 여전도회에서 명칭 규칙 또 임원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그 치리에 즉 당회의 검사와 감독과 지도를 받아요. 그래서 남전도회 여전도회 청년회 신혼회에서 자체적으로 임원을 선정하고 무엇을 해도 당회에서 또 임명하는 또 이런 형태가 되는 것이에요. 이런 사항까지 전부 다 헌법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큰 틀이 이렇게 돼 있어서 이대로 하면은 또 교회가 질서 있게 돌아갑니다. 이제 임시 직원이에요. 그러니까 직원은 목사, 장로, 집사인데 이런 또 임시 직원을 헌법이 말을 합니다. 이 임시 직원은 돕는 직분이고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 나오는데 임시 직원의 첫 번째가 권사입니다. 여신자 중 45세 이상 된 입교인으로서 흠없이 5년 이상 집사로서 교회에 봉사하고 공동의회에서 투표하여 투표소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은 자로 당회에서 6개월 이상 교육하고 실시한 시험에 합격한 자이다. 단 다른 교회에서 봉사하다가 임용하여 온 자는 흠없이 3년 이상 경과한 후 피선될 수 있다. 그래서 다른 교회에서 목사, 장로나 안수집사나 권사 직분을 받은 분은 이제 새로이 오면 3년 지난 후에 장로와 안수집사와 권사로 뽑힐 수 있는 이런 공동회 선거에 임할 수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직무는 당회의 지도대로 교인을 방문하되 병환자와 곤란을 당하는 자와 연약한 교인을 돌아본다. 즉 돕는 직분이기 때문에 권사는 이제 이러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 28절은 이제 한 몸과 여러 지체에 관하여 말해요. 그래서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며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의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사도, 선지자는 초대 교회 때 있었던 이런 비상 직원입니다. 그 다음에 이 교사는 이제 목사의 중요한 기능이 교사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능력을 행하는 자, 병 고치는 은사, 그 다음에 나오는 이 서로 돕는 것, 바로 이것이 권사 직분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다스리는 것, 이것은 이제 장로 직분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여기서부터가 또 오늘 좀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늘 세움교회 오늘 주일 예배 순서 진행하는 표현을 열심히 들은 분은 오늘 대표 기도를 김강령 성도님께서 하셨어요. 제가 이렇게 집사님 대신에 성도님 합니다. 왜냐하면 김강령 성도님은 아직 안수 집사님은 아니셔요. 안수 집사로 피택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을 받고 원래대로 하면 4월 25일인가 임직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병호 성도님 그랬어요. 전병호 성도님도 안수 집사님은 아니시기 때문에 이제 공예배 중에는 공식 호칭인 성도로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세운교회는 성도를 공식 호칭으로 하는가?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중요한 내용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 호칭이라는 것은 참 중요하거든요. 이것 때문에 굉장히 시험에 들기도 하고 기분이 나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잘 들어보셔요. 자, 세운교회 공식 호칭은 성도입니다. 그럼 이 성도라는 단어가 구약에서 이렇게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신자라는 말보다 성도라는 말이 몇 배 더 많이 나와요. 신자라는 단어 자체로는 몇 번 안 나옵니다. 뭐 믿는 자, 이것도 이제 한자로 하면 신자가 되니까 이런 형태로는 좀 나와도 단어 하나로 신자는 별로 안 나와요. 근데 성도는 많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그래서 구약시대 어떤 선지자 제사장까지 전부 포함해서 이렇게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시편 34편 9절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여기서 이 성도들아 할 때는 어떤 선지자, 제사장, 왕 이런 직분자까지 다 포함해서 이렇게 총칭하는 것이요.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또 이제 신약에서 보겠습니다.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듯, 이게 자던, 죽었던 성도들이 살아나요. 이 성도들에게는 뭐 목사도 있고 별별 직분자가 다 있습니다. 이 모두를 총칭해서 성도다 이렇게 해요. 그때 베드로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직분자를 포함한 모든 자들을 이렇게 성도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편지들에서 이 편지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을 무엇라고 부르는가? 이 호칭을 보면은 바울이 어떻게 성도들을 호칭했는가 이걸 알 수 있는 거지. 로마서 8장 27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고린도전서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 성자가 거룩할 성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거룩하여진 자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렇게 어떤 고린도 교회에 있다. 그럼 이 교회에 있는 목사, 장로, 집사 모두를 총칭해서 이렇게 성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 사지 않느냐. 고린도 후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에베소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빌립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즉 빌립보서만 어떻게 보면은 모든 성도와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좀 분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또 엄밀히 보면은 모든 성도 그리고 그들 중에서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이라고 한 번 더 이렇게 따로 호칭한 것뿐입니다. 골로새서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
히브리서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및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신약, 또 신약, 구약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 이렇게 얼마나 성도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교회에서는 성도라는 이름 대신에 남자분들 중에 좀 연세가 지긋하면 장로님 아니면 집사님, 여자분들은 권사님 아니면 집사님 이렇게 부릅니다. 이게 좀 한국교회 문화잖아요. 그러면 왜 한국교회에서는 이렇게 장로, 집사, 권사 이러한 직분자가 많은가? 여러 이유가 있는데 한국은 사람을 부를 때 이름 대신에 이렇게 직책을 부르는 문화예요. 예전에 핸드폰이 보편화되기 전에 이제 다방에서 전화가 와서 찾습니다. 김 사장 바꿔달라고. 그러면 레지가 김 사장님 전화 받으세요. 그러면 손님들 몇 명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거의 사장님 그래요. 사장님 남자들에게. 그 다음에 이제 식당이나 물건 사러 가서 이모 그러잖아요. 이모. 요사이 중요한 질문이 이러더라고. 이모는 그렇게 많은데 왜 고모는 없느냐 이래요. 또 언니 이러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이름을 부르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이모, 언니, 오빠, 사모님 이러한 좀 호칭들이 많이 생겼어요. 이것이 교회까지 파고들다 보니까 이제 장로, 집사, 권사 이러한 직분명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직책의 인플레이션화, 사장님, 사모님. 그래서 우리 한국에 있는 교회들은 전 성도의 직분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이렇게 불러요. 근데 저희 어머님이 소천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장례식장에 이거 뭐 위패라고 하죠. 이제 여기에다가 저희 어머니는 명예권사님이었어요. 어머님이 권사 직분을 안 받았습니다. 그런데 교회 식당 봉사를 참 오래 잘 하셨어요. 그런 등등 해서 성도들이 이런 명예권사님 하기를 원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명예라는 이름이 들어가는 거 이것도 좀 한국적 문화예요. 그래서 명예권사직을 주기는 했지만 이런 거 안 받아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어머니 그거 쓸 때 오영임 성도라고 썼어요. 그 장례식장에서. 성도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이 멋진 건지는 몰라요. 교인은 성도다 이러면 충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해진 자이다. 성도. 이걸로 충분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더 오영임 성도 이랬습니다. 제가 아내를 이정환 성도님 이럽니다. 그럼 가끔 성도님들 일부가 웃으셔요. 근데 제 아내는 사모라는 호칭은 없어요. 헌법에 보세요. 사모 직분자 나옵니까?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가장 엄밀하게는 목사, 장로, 집사 외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임시 직분으로 권사와 서리 집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 직분 외에는 직분이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떤 자신의 은사에 맞춰서 어떤 걸 섬길 때 주일학교 교사나 또 각 기관 회장님이나 이러한 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러한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라도 제 아내를 이렇게 부를 때 이정화 성도님 그럽니다. 또 제 아내는 지금 신학을 했기 때문에 세운교회에서 어떤 주일학교 전도사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 부르면 이정화 전도사님 아니면 이정화 성도님 이렇게만 해야지 되는 것이.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성도다 이러면은 이게 신뢰가 돼요. 참 이상하지요. 이것은
좀 잘못된 것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장로, 집사, 권사 이렇게 불러야만 존중하는 걸로 아는데 이거는 참 한국적 상황입니다. 제가 영국에서도 유학을 했잖아요. 거기는 목사님일지라도 이 길거리에서 만나잖아요. 그럼 친한 성도들끼리는 이름을 불러요. 또 퍼스트 네임을 부릅니다. 교회 내에서야 깍듯이 파스터 부르고 이렇게 부르지만은 길거리에 가서는 이름을 부르는데 정효석 목사님, 정효석 씨 이러는 것도 아니고 요석 이래 요석. 이들은 퍼스트 네임을 부르는 문화인데 퍼스트 네임을 부른다는 건 정말 신뢰하고 친하다 이런 의미도 있는 것이에요. 근데 외국의 문화가 이렇다고 우리나라가 꼭 받아야지 되느냐 이제 이건 아니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문화를 존중해서 공식 직분을 받으면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이제 이것을 이렇게 부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직분이 뭔지 잘 몰라요. 명확하게. 이럴 때는 성도라고 불러도 우리가 이것이 신뢰가 되지 않게 하자. 특히 직분을 받지 않은 분에게도 그냥 집사님이니 이러한 호칭을 마구 부르는 것은 꼭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식 명칭을 성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한국 문화를 받아들여서 직분을 받지 않았어도 그냥 잘 모를 때는 집사님이나 권사님 이렇게 부르는 걸 또 굳이 시비 걸지는 않아요. 이제 이해하셨죠? 그래서 저는 우종설 성도님께서 본인을 집사라고 부르지 말라, 나는 성도라고 좋다라고 했을 때 제가 얼마나 놀라고 기뻐했는지 몰라요. 아니 우종설 성도님은 어떻게 이러한 세운교회의 이러한 내용과 정신을 다 이해하셔서 이러시는가.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우종설 성도님 일찍 나오시고 청소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모르게 집사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저만 해도 버릇이 된 겁니다. 이러다가 다시 성도님 이렇게 바꿨죠. 우리 교회 공식 명칭이 성도다 보니까 우리 집 막내 다임이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어른 성도님에게 이름을 아니까 무슨 성도님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우리나라 문화권에서는 이게 좀 신뢰처럼 보입니다. 근데 그때 이 호칭을 들은 분이 참 인격이 되시고 또 여유가 유머가 있으니까 왜 그러세요? 정다임 성도님 이러시더라고요. 이러니까 참 분위기가 자연스럽고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세운교회에서는 공식 명칭이 성도인 줄 아시고 이 호칭을 들었을 때 절대로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또 직분을 잘 모를 때 우리가 이렇게 성도라고 불러도 서로 용인해주는 이런 문화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목사 이전의 성도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어떤 직원으로서의 직무를 교회당 내에서는 수행하는 어떤 교회에서는 수행하는 면이 있으니까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또 이렇게 존중하며 부르되 또 성도라고 이렇게 부를 수 있음을 꼭 알면 좋겠습니다. 이제 치리에 대해서 한 5분이나 10분여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장로교에서는 치리, 이게 다스릴 치예요. 다스리는 회가, 지교에서는 당회, 그리고 노회, 총회가 있습니다. 재직회나 공동회도 치리회가 아니에요. 꼭 치리회는 당회, 노회, 총회다. 이런 게 왜 중요하냐?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걸 알아야 이 교회 정치를 아주 질서 있게 해나가는 거예요. 법을 만드는 곳은 국회잖아요. 국회. 이런 걸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자, 교회 치리와 치리회. 교회를 운영하면은 명백한 정치와 조직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정치와 조직이 있어야지 돼서 이런 개념을 가져야지 됩니다. 자연계시의 정당한 사리와 성경 교훈과 사도시대 교회의 모본에 의하면 우리가 아까 사도행전 15장을
읽었죠. 1절부터 11절. 그래서 교회의 치리권은 개인에게 있지 않고 당회, 노회, 총회 등의 치리에 있다. 이 교회의 치리권은 개인에게 있지 않다라는 것은 우리가 2주 전, 3주 전에 살펴본 것처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할 때 이 반석이 가 아니다 이 뜻이에요. 그런데 이 반석은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라고 신앙 고백을 하는 사도들에게 있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절대로 개인에게 있지 않고 두세 사람이 모인 당회, 노회, 총회 등의 치리회에 있습니다. 치리회의 성격과 관한 교회의 각 치리회들은 대소의 차이는 있으나 높고 낮음과 같은 등급은 없다. 당회, 지교회 당회, 지교회들의 모임은 노회잖아. 그러니까 노회가 지교회보다 더 넓은 것이지 꼭 높은 것은 아니다. 그래서 노회가 결정하면 무조건 이 당회가 따르는 것이 아니다. 이게 아주 독특한 것입니다. 각 회 회원들은 목사들과 장로들 뿐이므로 각 회가 다 장로의 성격이 있고 동등한 자격으로 조직한 것이므로 그 권리도 동등하다. 각 치리의 범위는 교회헌법에 규정되어 있다. 여기에 동등한 자격이라는데 자, 국회의원으로 당선이 되면 국회라는 치리회에서 이제 법을 만들고 여러 일을 결정합니다. 그때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면은 서울에서 당선되느냐, 지방에서 당선되느냐, 박사학위가 있느냐 없느냐, 돈이 얼마냐, 몇 번 국회의원이 됐느냐, 이거에 상관없이 동등합니다. 이러듯이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면 무조건 동등하는 것이에요.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동등한 자격으로 무엇에 기준하냐면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에요. 참 중요한 원리죠. 치료의 성격과 관할 교회의 교리와 정치에 대한 쟁론 사건이 발생하면 성경 교훈대로 교회의 성결과 화평을 성취하기 위하여 순서에 따라 보다 큰 회의 호소함에 가하며 각 치료회는 그 사건들을 법대로 처리하기 위해 그 관할 범위대로 할 것이요 각 회는 고유한 특권을 지녔으나 성경 말씀의 궤도 안에서는 수평적 순서대로 보다 큰 회의 감독과 지도를 받는다. 그래서 당회, 노회, 총회가 어떤 교리와 정치에 대한 쟁론 사건을 논의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각 치리회는 각각 독립한 개체가 아니요 서로 수평적으로 연합한 것이니 어떤 회에서 어떤 일을 처결하든지 그 결정은 법대로 대표된 치리회를 행사하게 하는 것인지 전국교회의 결정이 된다. 그러니까 세임교회 당회에서 어떤 일을 결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범죄해서 이러이러한 벌을 줬다. 그럼 이 결정이 우리 총회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적용이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교회 각 치례에는 국법상 시벌의 권한은 없고 우리나라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에 나오는 시벌의 권한은 없고 오직 도덕적, 영적 사건에 한해서만 교인으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법을 순종하게 하는 것뿐이다. 만일 교인으로서 불법한 일이 있으며 치료에는 그로 하여금 교인의 특권을 누리지 못하게 하며 성경의 권위를 보장하기 위하여 증거를 수집하여 권징할 수 있다. 이 일을 위하여 치료에는 교회 정치와 규례를 범한 자를 만나서 사랑으로 알아보기도 하며 교인을 찾아서 증거를 제출하게 할 수도 있다. 그 가장 중요한 시벌은 교리에 폐역한 자와 회개하지 아니한 자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교인 중에서 출교하는 일이다. 그래서 당회가 세움교회 교인들을 이렇게 사랑으로 알아보고 교인을 찾아서 증거를 제출하고 여러 번 권면해도 듣지 않냐면 교회에서 쫓아내는 일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러한 일을 재직회나 공동회가 아니라 당회가 한다. 이 말입니다. 자, 이 당회의 직무는 지난 시간에 이렇게 다 살펴본 겁니다. 그래서 첫 줄만 읽으면
당회의 직무는 영적 사무를 처리한다. 그래서 당회는 영적 통치를 하는 것입니다. 2번 유아 세례를 받게 한다. 교인의 입회와 퇴회 이런 거. 3번 예배와 성례 거행에 봉사한다. 4번 장로와 집사를 임직하는 일을 한다. 그래서 6개월 이상 교육한다. 5번 권징하는 일에 봉사한다. 6번 영적 유익을 도모하고 교회의 각기가 즉 남전도회, 여전도회, 신혼회, 청년회 등을 사랑으로 감독하며 교인을 신방하고, 그다음에 7번 노회의 총대를 파송한다. 당회의 권한, 당회는 예배 모범에 의지하여 예배의식 관할에 봉사하되 모든 회집 시간과 초소를 작정하며 교회의 토지와 과업을 관리한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코로나19 사태 때 어떻게 예배를 진행할 것인가, 이거를 목사 단독으로 하지 못하고 꼭 당회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두 장로님과 꼭 상의하고 그렇습니다. 자, 이것은 노회인데 이거는 시간이 되어서 다음 주에 살펴보고, 다음 주에는 노회와 총회에 대해서